10월은 종교 개혁 주일이 있는 그런 의미 깊은 달이죠. 500여 년 전에 교회 역사 속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개혁자들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유산으로 간직하게 되는 교리가 있죠. 그건 바로 이신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믿게 될 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의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그러한 핵심적인 교리예요. 여러분, 이게 정통교회의 교리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자, 복음은 이와 같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우리도 나를 위하여 영원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은혜로 믿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복음 자체는요 능력입니다. 또한 그 효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즉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때로는 구원에 대해서 또 때로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는 경우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약국에 가서 약을 사보세요. 어디에 효능이 좋다라는 약을 사면 꼭 이 약에는 설명서가 있어요. 효과, 효능 짤막하게 나와요. 효과와 효능은 짤막하게 나오지만 그 뒤에 부작용은요 거의 설명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이 약은 이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복용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약과는 비교할 수 없죠.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을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이 야고보가 지금 이 서신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흩어진 유대계 그리스도인, 그들이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 뭡니까? 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해라. 그리고 그 시험 당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들은 고난 속에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 속에는요, 자,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함에 있어서 깊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믿음만 있으면 되고 믿음이 최고고 행함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그들은 착각했고 믿음과 행함을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정말 말씀과 행함, 믿음과 행위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도 정말 말씀과 행함, 내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 오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구원은 값없는 은혜로 받습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받기 때문에
자,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마치 행함이 없이 살아도 믿음이 있으니까 된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 중에 좀 극단적으로 나가서 이단이라고 칭하는 이들 가운데 구원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죄 사함은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도 필요 없고, 율법이 없으니까 회개도 없고. 자, 이 구원파는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율법의 교훈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을 남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그 남편에게 매인받지만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자유하게 된다. 자, 그 전 남편이 율법이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과 무관하다. 바로 이 구원파는 율법을 폐기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봐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고 율법은 죽었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뜻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소용없다, 필요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실제로 구약의 율법은 어땠습니까? 몇 가지 율법이 있었어요. 제사법. 죄를 지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어서 속죄하려면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됐고, 그것을 위해서 또 절기가 있었고, 또한 그 외에 여러분 무수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들이 있었어요. 이 율법들은 다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속죄. 여러분, 희생 제사는 뭡니까?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 죽은 거죠. 왜?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이 이루어졌으니까. 자, 그렇다면 분명 제사 제도, 절기, 할례 그런 건 이제 우리 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 율법 폐하셨어, 지키지 않아도 돼,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계명을 우리에게 치워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구약의 율법을 축약한 것이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하나의 돌판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계명이 있고, 하나의 돌판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 있었어요. 구약의 그 율법이 폐하여졌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다른 돌판에 있는 계명. 두 번째 돌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이웃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자, 이 계명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처음 주는 거야. 새 계명이라 그래서 없었던 것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 원래 이 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이건 옛 계명이다. 자, 앞서서 율법과 계명은 폐하여졌다 그랬어요. 무엇이 폐하여졌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속죄와 관련된 그림자였던 그 계명들은 폐하여졌지만 여전히 옛 계명부터 지금까지 주어진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하라라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전에도 있었고 이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더 신앙과 윤리적으로 완전해진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사랑하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 율법과 계명의 목적이 뭡니까? 행위로 공로를 얻는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구원 얻은 백성의 성화와 관련된 거예요.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을 주거나 공로를 주지 않아요. 이미 우린 구원받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더 거룩해지고 성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만약 구원파가 말한 것처럼 야, 전 남편 율법 죽었어, 우리 이제 자유해, 율법 없어,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율법이 없어지면요, 죄가 죄로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에서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에요. 회개가 필요 없어요. 이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죄사함 다 받았어.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좌복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 구원받지 못해서 회개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율법을 폐기하면요, 죄를 짓고 방종의 삶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거기에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성화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정말 나는 이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성화되어져 있는가? 점검이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구원과 함께, 복음과 함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알려주셨는데, 복음은 능력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됐느냐?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함으로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야고보의 공동체는요, 딱 보니까 그들은 말씀은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삶 속에 행함이라는 열매가 없어요. 그들은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자기들의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스스로 말씀을 들으면서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자,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1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했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 삶도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나요? 율례, 율법, 계명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그 계명을 순종하고 행하지 못함으로 가나안에서 축출되고요.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끄러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방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낳은 백성들이 율례를 순종하지 못할 때 그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존재로 전락했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36장에 뭘 하시냐? 너희가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28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28절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입니다. 너희가 내가 준 그 땅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너희는 내가 낳았는데 율례를 행함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안 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새롭게 낳겠다.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너희는 어떤 백성이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고 내 율례를 너희 속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지키게 하겠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거듭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주님의 율례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새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므로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아.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가 되느냐? 말씀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훨씬 훌륭한 인격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특징은 공통적입니다. 그들이 한 말과 그들의 행동이 일치가 됩니다. 언행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자, 19절과 20절에 보면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듣기는 듣되 그 말씀 듣는 거를 그냥 귓등으로 듣고 그냥 자기의 성을 내고 이렇게 성을 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그를 통하여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안 나타나더라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교회 안에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에서 새로운 신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광고도 하고 영업도 해서 이 신차가요
막 팔리기 시작했어요. 광고 보면서 야, 차 이쁘네, 멋있네. 근데 길거리를 이렇게 다녀봐도 분명히 저 차가 나온 지 수개월 됐는데 길거리에 차가 안 보여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차가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적게 팔렸다는 거예요? 적게 팔렸다. 제가 우리 강동석 집사님께 직접 물어봤잖아요. 집사님, 그런 멋진 차가 나왔다는데 길거리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하는 말이 차가 매달 수천 대씩 팔려야 길거리에 보이기 시작한대요. 꾸준히 수천 대씩 매달 팔려야 그 차가 보여요. 근데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눈에 잘 띄는 차들 있죠. 그런 차들은 매달 수천 대 아니 수만 대씩 팔린 차들이에요. 자, 이걸 교회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가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교회를 조롱하고 또한 멸시하는 말을 많이 하던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그죠? 제가 느껴도 그래요.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말씀은 듣지만 실제로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적더라.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사람들은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더라. 칭송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공동체의 교회는요, 믿음이 좋다, 말씀을 듣고 있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들은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었습니다. 성도는 분명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았어요. 따라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능력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갖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말씀 드리고 있는 거, 이것 자체를 나는 신앙이 좋아, 그렇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공동체 모습이 그래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므로 속는 자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스스로 신앙 좋다라고 속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 외면받는 사람들이,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다 교회 다니고 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여기 말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함이라는 열매로 증명되게 할 것이다. 그래,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즉 열심이란 열심은 다 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열심을 낼수록 나쁜 열매가 그들에게는 맺혀졌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내는 열심,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을 많이 냅니까? 그죠? 이단들의 열심은요, 우리랑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열심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순종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라고 하는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듣는 데 있습니다. 듣는 데. 지금도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들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들으면요, 그 사람은 삶 속에 순종과 행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듣는 데서부터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유명한 우리 수능 강사들의 강의를 내가 듣고 있다? 그러면 나는 뛰어난 강사의 강의를 듣고 있어. 그럼요, 공부를 잘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강의를 듣는 거. 내가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다닌다? 자기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하게 돼. 그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듣는다? 그건 역시도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행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제가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 갔다 오면 영어를 잘하는 겁니까?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 오면 저절로 영어가 잘 되나요? 아니잖아요. 야고보는 여러분, 신앙의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오늘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속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자신을 속여왔고 속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으므로 열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우리는 들음으로부터 신앙이 좋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23절, 25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실은 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지는 뭐예요? 아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을 돈 많이 모아서 새로운 집을 사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성공하거나 내가 잘 되는 것, 그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이 뭐예요? 여러분, 아담은 그 에덴의 그 복락원을 잃어버렸죠? 복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되찾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났다고 해서 야, 끝났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날 무슨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이제는 내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끝내셔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신앙의 생활화.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직접 내 신앙을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고 생활화.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것.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무용지물인 거예요. 물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은 소유할지 몰라도 실천하여 복을 누리는 삶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진짜 복이 뭘까요? 진짜 복은요, 26절과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여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진짜 복은요, 이 세속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말을 하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인정할 때 저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앞서 야고보가 무엇을 전제로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십시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쉽게 화내고 쉽게 분노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와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야고보는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문 위에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뭐 했다? 18절 같이 봅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을 누리고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율례를 우리 속에 두셨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게 해서 내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 순종하게 하여 참 경건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정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훌륭하고 행함으로 인정을 받는 정말 성숙해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